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들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13장부터 16장 오늘 삼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은 나실인 삼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나실인으로 비밀을 털어놓게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잡힌 후에 블레셋에게 눈을 뽑히는 참담한 현실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또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해서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가 그렇게 잘 키워서 그리고 나름대로 이 블레셋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았던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힘, 근본적으로 삼손의 힘을 잃게 된 그 사실은 나실인의 그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가 이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찾는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 머리카락은 상징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잘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미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악이 아주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경건과 거룩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는, 우리의 모습이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란 사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또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사사기 16장 19절에 어제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떠나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떠나가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단은 그 자기의 무릎에 잠을 재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속삭이고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힘이 드는 것, 그것이 죄라는 특성입니다. 잠이 깨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삼손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전히 당당합니다. 자기가 힘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떠나신지도 모르고 예전처럼 잠이 깨어보니 나가서 내가 블레셋이 왔어? 그래, 나가서 내가 전과 같이 싸워서 그들을 무찌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울왕인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쫓아갔던 사울,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은 왕으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아주 신장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모습이 사울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잠이 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헛된 수고와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조절하며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지며 그렇게 살았던 사울왕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주위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의식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옆집은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주변의 교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우리는 이게 안 좋고 저게 좋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는 이렇고 등등등, 주변의 세상의 기준에 그 잣대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보다, 교회보다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높이 날아가고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이 멀리 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또 나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실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무너지고 때로는 바닥으로 곤두박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경험할 때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읽은 마지막 구절이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선, 하나님의 소망이 같이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삼손이 그 전에 가졌던 힘과 능력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삼손이 끊어버린 하나님의 나실인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한 13장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이 16장 22절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향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바로 이 복선, 소망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삼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세운 사사 삼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고 참담한 신세가 된 그런 삼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처참한 삼손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정욕을 따라 행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뽑아버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처참한 현실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 여러분, 이 상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16장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삼손의 모습. 그러나 다시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는지, 누구에게 나갔는지가 또한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풍요한 신 다곤 신 앞에서 모여서 잔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본절에 기록된 삼손의 부르짖음, 이것은 삼손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어 이르되 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이, 삼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하시고 주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도나이, 주라고 삼손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슬로 맨 블레셋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부른 이 부르짖는 기도의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입니다. 예호와라고 히브리어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삼손을 붙드시는 예호와, 이 여호와를 삼손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이 부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하 엘로힘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열방의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블레셋을 무찌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 신전 앞에서, 그리고 이방의 신을, 다곤 신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블레셋 앞에 삼손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서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다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 힘을 다했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죄의 집이, 이 장소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증하고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한 몸을 던져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한 사사의 그 모습,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바로 이 모습과도 같고, 더 나아가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라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단절된 시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그 관계, 그 암흑의 시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부르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회개하시며 부르짖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서번트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아도나이를 부르고 엘로힘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우리가 고백하며 부를 때 하나님은 그때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삼손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마지막 그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펼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도나이를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엘로힘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그 삶을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엘로힘을 부르며 아도나이를 부르며 예호와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낭만 가운데 있다면,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